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극도로 첨예화된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란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반발해서 등장한 사상으로 자신의 고유한 선택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해를 끼치는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개인주의는 참 바람직한 삶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공동체적인 가치가 무시되고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희미해지죠. 타인을 위한 배려도 사라지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입니까? 부담을 짊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할 때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교회를 위한 책임을 지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에게 관심 두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교회 여관에서는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신방도 거절합니다. 신도회나 교회의 그룹에 들어오라는 권유도 뿌리치죠. 단지 예배 때 얼굴 보고 나름대로 헌금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남자를 여자와 더불어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 살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둘러싼 사건이, 오늘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이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지루한 율법의 구절들만 늘어놓으면서 지키기를 강조하던 서기관들, 즉 율법사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갖가지 규칙들과 문자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째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인지 알지 못했죠.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저 자신이 외운 문자적인 지식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본뜻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어요.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요, 어째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회당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었죠. 그런데
그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요, 혹시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누군가 그를 데려갔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확 뒤집혀 갖고서 흰자위가 보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귀신,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아서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란 바로 이런 처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든지 서기관이든지 그 누구도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요, 진짜 믿음을 가진 이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회당 안에 있던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것만을 좋아했고요, 그로써 주어지는 세상의 지위와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줄줄 외우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즐기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만 열중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두 번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24절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없애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다른 이들은 이 사람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 줄을 몰랐겠었습니까? 아닐 거예요. 다 알았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제대로 말하거나 제대로 행동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은 이 사람에게 상관하기를 싫어했어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을 거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신경 쓰겠냐는 귀찮음도 있었겠죠. 보기에는 참 안 됐지만 그거는 그의 인생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내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면 무슨 상관이냐,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마귀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인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께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자,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썩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호통을 치셨죠.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어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던 한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마귀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죠. 요즘 세상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까지도 볼모로 잡는 사람이 있고요, 돈에 집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이권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허영심과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이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이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썩어 이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말을 따르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보고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분이신지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가 생명을 파괴하고 세상을 더럽히면서 일그러뜨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며 바로 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과 진실로 남을 대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로하며 그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 불쌍한 이들을 돌보며 나눔과 베품을 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뒤를 쫓는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일을 본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 수군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마저도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서기관이나 랍비들로부터 들어온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금식을 어떻게 하고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그런 말들은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 없었죠.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껍데기뿐인 만족감만을 채워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상관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권력과 물질, 명예와 인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에 벌벌 떨면서 이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늘 소망을 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